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성원 집사님 그 유튜브에 지금 전부 공개가 아니고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한번 잠깐 봐줘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담고 싶고 채우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워야 채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방영되지 않지만 케이블 방송에서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오랫동안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잠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나 할 것 없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 물건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집이 좁아질 정도로 다 많은 물건들이 우리 집안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집은 좁고 이제 물건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게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격투기 선수의 방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거실이 하나이고 아내와 아이 이렇게 세 가족이 살아가는데 집안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정리가 할 수 없을 만큼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요청을 한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거실이 아주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모습과 또 그 후에 정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비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요. 과연 이 집이 그 집인가 하늘 정도로 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집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보기에도 답답했고 이제 더러웠던 그 집이 완전히 탈바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욕조도 거기에 잔뜩 이것저것 담아놓았던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나니까 뭔가 당장에 들어가고 싶고 목욕하고 싶고 그런 집으로 다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바꿈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 박스를 갖다 놓고 이 세 박스에다 갖기 필요, 욕구,
버림이라고 하는 이 세 박스에다 각기 이제 물건을 구별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버리기에 아까운 것들, 욕구, 그리고 지금 당장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몽땅 뒤져가지고 이 세 박스에 각기 어떤 것은 필요 박스에, 어떤 것은 욕구 박스에, 어떤 것은 버림 박스에다 각기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새롭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제 자리 잡고 그곳에다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탈바꿈한 이제 새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 집이 내 집 맞나 할 정도로다 이제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비우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그 울림을 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버리고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진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서는 도저히 정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얻으려면 그 공간에 있던 것들을 비워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이것저것 내가 필요하다라고 혹은 필요 여부를 생각지도 않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내려놓은 것들도 있고 버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정말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으로 여기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이러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게 있구나,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채움의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먼저 비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옛 것을 비운다는 거예요.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있듯이 이와 같이 뭔가를 얻기 위해선,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 것을 비우는 이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옛 것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옛 것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옛 것에 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있고요, 요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별로 그렇게 영적인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뭔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재산인데, 이 얼마나 값진 재산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다 팔고 당신을 따르라니. 결국 그 청년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았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엄격한 학과에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의 유능한 청년 리더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그는 이제 누구보다도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막론하고 그곳에 가서 율법에 잘못된 사람들을 징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있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이제 성전 모욕죄 또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이러한 죄로 다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순교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서 열심 있는 이런 열심을 이런 데 사용했어요. 또 한 번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모자라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들이 믿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리고 빛을 보고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많이 배웠고 또 혈통적으로도 그런 완전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은 그의 신분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냐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자기네 나라 시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외국에 붙잡혔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출하려고 힘을 다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이 미국 시민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늘 자신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만큼 혈통적으로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나만큼 신분적으로 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는 다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이제 그 어려서부터 꿈을 꿨던 이제 유년기 시절을 돌아왔습니다. 유년 시절에 늘 그는 꿈을 꿨고 형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고 자랑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가진 1인지상 만인지하의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는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면서 이 형들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묵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제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한 그 감정이 어찌 안 남아 있겠어요? 22년간이나 그는 형들과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오므로 애굽에 왔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과 이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부자 청년이나 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분 또 혈통 또 그리고 율법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나 또 그리고 애굽의 대총리가 된 이 요셉이나 그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비우는 비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또 쟁취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다본 것은 미련을 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꾸 옛날 것에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다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야, 내가 가진 이 자산들이 얼마나 큰 건데 내가 바리새파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학위 딴 이 학위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 이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내가 이걸 쟁취했는데 이걸 버려?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붙잡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붙잡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부자가 복이 있지 무슨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가난하기보다는 소유하고 쟁취하고 이것을 때로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내 소유로 삼아야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제 세상에 이제 그 것들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 젖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올라가야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여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자는 복이 있나니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지위가 높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옛것에 너무 집착하며 그것들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경험, 능력, 지식, 환경적인 것, 이것들로 우리는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옛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새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채운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팔복에 새겨진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 팔복이 다 각 나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이 뭡니까? 팔복은 여러분들 잠깐 보여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제 궁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굳이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통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나라의 왕도 또 고관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고 맙니다. 일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망명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건 굴비 엮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회개하고 엎드러져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제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세상은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날을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빼앗고 죽기까지 하고 이러면서 빼앗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날카롭게 손톱을 세우려고 하고 비수를 꽂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쟁취해야지.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과 복음에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궁휼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궁휼히 여기지 않냐고 나는 그 사람들을 막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너는 궁휼히 여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경에도 이물질이 묻으면 안경을 닦아내야 됩니다. 안경 낀 사람들은 더운데 추운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 안경에 갑자기 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닦아줘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또한 화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화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8가지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사람이 좀 싸납게 살아가야지.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부자가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비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이런 비운 사람들이 이제 갖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또 자기의 이제 것들을 비운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바로 이 팔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 세상의 것들을 대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이제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시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세상은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것들을 때로는 조롱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검사하니까 이상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국립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뭐를 찍어봐야 된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실패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오스왈드 목사님,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것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지.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높은 데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움과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별것 아닌 것들이 귀하고 또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비워낼 수밖에 없었던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체험을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에게는 먼저 비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우는 결단이야말로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우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여기에는 하나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야 돼요. 그런데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양손에 다 붙잡고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비움에는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비워야 될 것들을 담대하게 비울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먼저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탐욕을 비워라. 너 이거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